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1장 말씀 한번 돌이켜 봅시다. 1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딱 제시하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구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자 한다. 그런데 길이 많이 막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더니 구원과 진노,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구원을 얘기하기 전에 심판을 먼저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 누구를 대상으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믿지 않았지라고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도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장에서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또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너희도 죄인이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율법을 더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죄는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보니까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판단이 너를 정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들이 왜 판단합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다 지옥의 땔감으로 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 정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판단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너 부모 공경 안 했지? 십계명에 있는 그 율법을 안 지켰지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데 자기도 안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하는 것이 자기를 정죄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줄 생각하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제일 먼저 알 수 있도록 하셨고 또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 쓰임받은 민족이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택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또 인자하시고 긍휼이 넘치도록 그 풍성함으로 그 긍휼을 보여주시는데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보여주시는데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들이 전혀 반응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와 같다. 하나님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회를 계속 주고 계세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기도할 기회를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그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실 때 좀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에게 했던 표현과 똑같죠.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유대인들에게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진리대로 행하고 2절 말씀 그 행한 대로 보응 6절 말씀 보응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고집을 가진 사람들, 당을 지어서 진리를 버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 그들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 자 보시면 당지어 진리를 버리고 불의를 따르지 않는 그들의 영에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그 영에는 왜 불의를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에는 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육은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잘 섬겨도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는 걸 꼭 딱 찍어서 네가 지금 육은 잘 살지 모르나 영은 지금 저주받고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죄에 대한 그런 깊이와
그런 값어치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진리대로 하더라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은 환난과 공고가 없고 우리 영은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반면에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진리대로 행하고 그 행한 대로 보응했더니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는 영생을 허락하신다. 영생은요, 그냥 구원 얻는다, 천국 간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들을 행하고 계시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고 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과 적용점을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취하셨기 때문에 내 외모, 내 가진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참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 묵상하고 적용하며 결단하셔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